영접하며 세상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하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도 같은 말씀 통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영광을 가리는 수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광을 가리는 주름 잡힌 짓을 하고 말이나 표현이나 행동에 흠과 인간관계의 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 못 느껴요. 자기 얼굴에 티 생기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주름 잡히게 하고 티와 흠이 생기게 하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얼굴을 거울 보고 가꾸는 것은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종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왕비는요, 어디에 나가려고 하면 많은 여종들이 머리카락부터 얼굴까지 화장까지 전부 다 고칩니다. 다듬어두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아름다운 왕비로 고쳐서 나가죠. 왕도 역시 같이요. 탤런트도 연기하려고 하면
아무쪼나 나온 줄 아십니까? 탤런트들이 화장도 안 하고 집에 일하는 거 보면 시골 할머니 같아요. 그런데 스크린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그리 아름답게 다듬어져 갖고 나오는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그렇지 빛나게 해드리라고 하면은 주님은 나의 인격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이것을 우리를 통한 영광이라 그래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해요. 근데 달이 시커멓다고 하면은 빛이 반사가 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들인데 완전히 개망난이야. 그러면 무슨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배 채워주세요. 나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이해한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이해하고 있는 말투예요. 들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대부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2차원으로 대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그거 다 2차원적인 거거든요. 사람은 사실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2차원적인 거예요. 뒤가 안 보이는데 뒤가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죠. 예, 3차원은 입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은 3차원이요? 3차원인데 이 모든 것들이요 현실적인 부분은 2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뒤가 안 보이니까 보는 그것만 가지고 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봐도요 2차원적인 거예요. 그냥 문자나 글씨만 가지고 그걸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이런 분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교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2차원적 관념에 있는 우리에게 기록된 글씨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지만은 실체는 그 차원을 훨씬 초월한 차원인데 여러분과 내 머리가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역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 주의 영이 역사해도 안 통하느냐? 이미 굳어진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굳어진 고정관념. 이 굳어진 고정관념은요, 나쁜 것에는 길이 잘 들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에 온전히 길들어진다고는 볼 수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면 안 가요. 비가 오거나 바람 보면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쁜 것은요, 예, 술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피우든가 그거는 꼭 그 시간 습관이 들면 그거는 꼭 지켜둬요. 그건 안 지키면 또 막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길은 예를 들어서 맨날 해도 싫은 거야, 그게. 짜증스럽고.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종로로 다는 속성에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삼층층에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삼층층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차원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먼저 썼다고 시간적으로 앞선 거 아니에요. 나중 썼다고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차원적인 것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기록이 안 된단 말이야. 먼저 쓰는 것은 앞에 있고 그 다음 똑같은 시간도 나중 쓰는 건 뒤에 있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같은 거 보면은 사건적으로 먼저 일어났는데 한참 뒤에 있어요. 왜? 이걸 설명을 먼저 하려고 보니까 그걸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훨씬 뒤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은, 자, 봐라. 이 말씀 뒤에 여기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극단화시키 버릴 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본질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에러가 생기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차원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 속에 계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삼층층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 말하죠. 로마서 8장 34절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말하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삼층층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또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 되죠. 우리 안에 계신대요.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한 말씀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런데 그걸 갖다가 2차원적으로 이 머리들이 교리화시키고 하면은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머리에 그게 안 맞는 거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답답한 무리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둥그런 풍선 있죠? 둥그런 풍선 안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풍선 밖에도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에서 원어에 보면 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물로 설명할 때는 바람이에요. 바람. 프누마. 누마. 사물로 표현할 때는. 그런데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도 누마, 누마란 말입니다. 누마란 말입니다. 예.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해하라고. 깨달으라고. 주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 우리 믿지요? 예. 주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했음을 믿지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2차원적 이분법칙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날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영광을 가려버린다니까. 이 교리적인 단편 교리 때문에 성경의 단편 어떤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가린다니까. 그래서 영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이 열리지도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자라난 손톱을 깎아갖고 이것이 내 모든 것이다. 그러면 돼요? 열심히 큰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이거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돼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처럼 하면 돼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학 다닐 때 그 신학자들의 논리는 못 가도 같다. 예, 엘리펀트, 코끼리 만지는 거와 같다 그랬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치 주장한다는 거죠. 코끼리 어떻게 생겼냐? 6명의 소경이 딱 만져본 게 기둥이야. 코끼리는 기둥이다. 예.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잡았어. 코끼리 꼬리는 그죠? 한 주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는 코끼리 배를 만졌어. 야, 코끼리 배는 그죠? 엄청 넓은 배다. 백과 같다. 어떤 이는 코끼리 귀를 잡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팔랑거리면 바람이 일어나는 부채와 같다. 어떤 이는 코끼리 코를 잡았어. 뱀처럼 기다랗고 그죠? 콧구멍에서 바람이 팍팍 나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 갖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죠? 뭐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래갖고 다른 사람 걸 무조건 틀렸다고 해버려. 자기 것만 무조건 맞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싸우는 게 계시록 놓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놓고 막 치서대는데 막 진짜 그저 동네 개들이 다 모아갖고 짖는 것처럼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막 그래 해온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예요. 하고 있고 또 상대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한 부분이 이렇다 해서 그걸 체계화 시켜버리면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주님이 부활한 거 믿지요? 예. 몸을 가진 거 믿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날 주님의 제자들은 무수버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놨죠? 잠궈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아니 문을 잠궈놨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났어요. 물어볼게요. 아니 몸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 문을 잠가놨는데 주님이 마술사예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했지요. 영이 아니잖아. 이런 뭐 꿈에나 나타나고 그런 영이 아니라니까. 39절을 보세요. 주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내 만져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문을 잠가놨는데 갑자기 났더라. 여러분 살과 뼈가 있잖아. 저 문 잠가놓은 거 그냥 어떻게 통과해요? 여전히 욕심적인 몸을 주님은 가졌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닫혀있는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체계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거야. 막 과학적으로 어떻고 의학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설명하는 거 좋아. 너도 그래 해봐. 지는 못하면서. 여러분 과학도 의학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억지 부리지 말라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그냥 믿으란 말입니다. 내 머리에 그걸 딱 논리화해서 다 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가감성제를 모르는 자가 방정식을 풀 수 있겠어요? 똑같잖아요. 그냥 주님이 주신 그대로 믿고 자라가야지. 수수한 성경 말씀 믿어야지. 왜 자기 한쪽 것만 가지고 고집을 합니까? 이것이 수군이 된다 그 말이죠.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에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참청청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것. 그럼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 치료했죠.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 가르쳤죠. 성경에 분명히 천국 복음이라 했습니다. 천국 복음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다. 그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게 했죠.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그걸 그들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2차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건들이, 그 수많은 인간들이, 바리새인도 있고 막 사두개인들이 그런 소욕이 여러분과 나의 타락한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주님은 타락한 내 영혼 속에, 내 영 속에 오셔서 지금 그죠? 치유하고 회복하고 공급하고 생명 주는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2000년) 전 그것만 역사적 사건만 보고 그 사건의 실체가 내 영혼 속에 일어나는 걸 안 봐요. 안 보고 바리새인처럼 똑같은 짓을 해. 바리새인 제사장처럼 거만한 짓하고 바리새인처럼 돈이나 좋아하고 거기에 보면 장기도 있고 장남도 있었고 온갖 사람 거기 우리 속에 타락한 소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런 세계가 우리 속에 소우주, 작은 우주라 그래서 우리 속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들이. 근데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에 이끌리고 가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대. 성질 끄는 거 다 부르면서. 그래서 오시는 주님만 바란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해서면서 오실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찬송해놓고 불러놓고 가가지고는 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애벌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벌레들이 모여갖고 참 뭘 기다렸다? 나비 오기를 기다려서. 벌레들이 열심히 나비 오기를 기다려서. 벌레의 눈에는 나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나비가 무인가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나비가 되더래. 그 애벌레들은 나중에 다 나비 되잖아. 왜 자기가 나비가 돼요? 자기가 나비가 되니까, 그죠? 나비들이 보이는 거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죠. 그게 나비 차원이란 말이야. 나비 차원.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벌레 차원이라면은 낮아져 나타나신 거야. 차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비유로 말씀드린 거야. 그러면은 벌레들이 다 나비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 실패해요. 나비가 안 돼요. 되다가 죽는 것도 있고, 잡아먹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충제 같은 거 뿌리면 막 다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멜구약 뿌리면 멜구가 죽듯이. 근데 그걸 이긴 것만이 나비가 되듯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중요한 것은 삼청청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지금 내 속에 계시는 객관적인 예수님 말고, 누구나 다 교리적으로 하는 거 말고, 내 안에 지금 계셔서 내 소경됨과 내 기머거리됨과 내 벙어리됨과 내 손마름과 내 안전뱅이, 내 문둥병, 이 문둥병자들을 보면요, 분명히 저건 영적인 죄인데 전혀 자기는 영적인 죄로 못 느끼고 있어요. 영적인 죄를 엄청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야. 다 문둥병자죠. 이스라엘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치유받아야지요. 문둥병자는요, 혜택과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누가 지적을 해도 이게 잘못된 줄 전혀 못 느껴요. 자기가 그릇된 말을 하고 제된 짓을 해도 양심의 고통도 못 느껴요. 문둥병이 아픈 걸 못 느끼듯이. 이런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있어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그죠? 뱀의 자식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습관적으로 한다면은 자기가 진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 그걸 습관화시키면 자기가 독사가 되고 뱀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런 거 아시지요? 설교도 그렇겠지만은 국회 연설 같은 거는 준비하고 다듬어서 하죠. 갖추어서 하죠.
감정대로 하면 안 되죠. 모든 것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죽이면서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 생명이 승리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가 확 주입되어 있고 순복음 교리가 덮어서 있어요. 침례교는 침례교 교리가 주입되어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가 주입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다가 서로 부닥쳐. 그 교리의 그들 방식으로 그 관념은 맞아. 어떤 침례교는 제세례파,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성경구절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그들의 그죠 구원의 모토로 삼는 이 어리석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죄인 줄 몰라요. 영을 가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조하는 그리스도께서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속에 계십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은 영이 가려워진 겁니다. 예. 그것조차도 특별히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세요? 내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실패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는 규례를, 율례를,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잘했어요. 괜찮지요? 근데 내적으로는 자기 속에 지성소가 없었어요. 지성소가 뭔 거 알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의 보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셰키나가 없었어요. 셰키나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시몬과 안나 알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머물다고 되죠. 성령이 머물죠. 성령이 머무는 자들은 셰키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바리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성령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고 교회 일도 하지만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당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이.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재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지성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우리 신앙은 하이클래스야. 명품 신앙이야. 우리는 축복을 받아갖고 이렇게도 잘 살아. 그래서 열심히 기도 생활 이런 거 안 해요. 적당하게 하고 자기 편안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왜? 지성이 있고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이 미지간 놈들아.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미지근한 신앙이요. 미지근한 물에 균이 가장 많아요. 균이. 미지근한 물, 여름에 물 떠갖고 한 일주일 놔둬도 그거 묵어보세요. 그냥 배탈 나요. 그리고 그들은 형식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이클래스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없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외적으로는 그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부귀도 있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누가 없어서? 예수님 없었어. 그래서 마음 밖에 두드려. 그런데 속에 즐길 것이 많으니까 주님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속에 자기 머리가 주님 머리보다 앞서고 자기 소욕이 영의 갈망인 주님의 뜻보다 앞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편과 처지, 항상 자신들의 행편과 처지 때문에 주님의 원하심을 소멸시켜버려요. 이 성령을 소멸하는 짓을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야. 혼적인 양심은 남의 거 둘러먹고 사람 죽이고 가눠먹고 도둑질하는 것은 느끼는데 영적인 양심, 주님과의 관계의 양심은 그죠? 완전히 굳어있고 무디요. 못 느껴. 사람이 뭔가 느낄 때 영적인 발전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학도 하고 애적인 것은 막 열심히 하는데 그들 속에 성소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멋있는 설교들은 많이 듣고 자기 머리에 그렇지 아멘이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영혼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영이 자라지 않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짓 했다니까. 그 화려한 교회를 지어놓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요. 예, 그분과의 친근한 누림은 사실 갖지 못하고 그래서 그 당시 교인들이 그 경기장 크게 만들어 놓고 오락하고 즐기는 것은 그렇게 좋아했어. 이것이 동로마 시대에 얘는 교인들이 그 화려함이 만들어낸 성전이 소피아 성당이죠. 얼마나 화려한 막 금을 갖고 막 어떻게 해요? 모자이크를 할 정도로 엄청 화려해요. 막 누가 봐도 환상적인 거예요. 지금도 그 건물은 세계에서 그죠? 두 번 가라면 부러울 정도로 오랜 역사와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무엇이 없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외식된 신앙을 진멸해서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인 줄 아십니까? 그토록 그 대제국을 세웠다고 아니야. 저들 누려. 저들이 누리지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토록 기독교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내적인 싸움 해야 됩니다. 선악과 같이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우리 속에 엄청나게 이 악한 영은 뱀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 공장 곳곳에서 근데 그걸 열심히 먹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한다면요. 이거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영혼 지켜야 돼요. 영혼을. 근데 깨닫지 못해요. 이제부터는 주여 나의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니야. 옆에 있는 세상에
세상의 영에 취한 자가 아니야. 오늘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어. 저요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과의 교통,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야. 내 책 봐야 돼. 내 텔레비 봐야 돼. 그런 것이 항상 이겨요. 안 보이는 주님 열심히 공기를 들어 마시고 그죠? 내 뱉으면서 그거 잠깐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질식당하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날마다 주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이 시간 내 존재를 예수님께 열어드리니 주님이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게 해 주소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거 다 집어얻겠죠. 내 속에서 그 장사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장사하고 있어. 그런 소욕들이 다 있다고 말이야. 이거 다, 그죠? 다 집어 던지세요. 겉으로는 주의 일이지만은 지장사하는 거죠. 자기 소욕 채우는 거죠. 주여, 주님이 나에게 오소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겉으로 뭐 좀 알고 성경 몇 독 읽었고 막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거기 맞다 안 맞다 판단 다 하고 바리새인 짓을 하면서 그 사람 속에 이 독사의 자식아 이 사악한 영이 가득해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참 슬픈 현상이에요. 종교의 틀에 잡혀서 내면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유대교처럼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 이거 본질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회복 안 됩니다. 외식에 빠지고 거짓 성령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변질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충만한 성도인 줄 아세요? 쭉증이들입니다. 쭉증이들. 가라지도 있지만 쭉증이들. 주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생명의 본질 공급하시는 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내 영혼 속에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눈 뜨고 귀 뜨고 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교회의 영광 나타내기를 그렇게 힘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깨닫는 하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상하고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하심을